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그걸로 족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것은 그 땅을 가면서 받았던 그 느낌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주제들을 성경 속에서 찾는 것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 나일강에서 모세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렉산드리아에 가서는 마가 요한의 순교적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피라미드에서 탐욕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죠. 오늘은 새롭게 이제 광야에 대한 부분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카이로로 갔다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광야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보이시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이 전체가 광야거든요. 이 수르 광야가 있고 에담 광야가 있고 신 광야가 있고 시내 광야가 있고 바란 광야가 있는데, 이쪽 부분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실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다음 장면을 보면 꺼지나요? 이거 어떻게? 예. 여기가 이제 수르 광야라는 곳인데요. 처음부터 안 보이죠, 잘. 그냥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까 수르 광야라는 광야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막이에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제일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광야. 여기 가보니까 진짜 사람이 살 데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이제 드디어 불평하게 될 때에 마라의 썬물을 이제 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2샘 70종려나무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르비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멜렉 백성하고. 그때 여러분 이 산쯤 된다 그래요. 이게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여기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그런 현장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또다시 광야를 만나는데 신광야입니다. 거의 풀도 없고 그냥 돌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광야에서 시띠나무라는 나무가 생겼는데 저기 조각목입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저 나무를 사용하셔서 성막을 만드시고 또 법궤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런 거죠. 우리같이 쓸모없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크게 쓰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나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 광야죠. 이 시내 광야도 거의 풀이 없습니다. 돌만 가득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내 광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란 광야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그 광야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협곡들이 나오는데 전부 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끝이고요. 저는 이번에 이 광야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광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나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던 장소라고 보는데요. 실제 가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에 성경에 보면 10번 정도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광야가 거의 죽음의 땅인데 거기 가서 40년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이 10번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 믿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못된 놈들 같고 나쁜 놈들 같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들은요 거기서 참 믿음 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실제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지 않으시고 그 땅에서 40년 뺑뺑이 돌게 해서 죽게 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 가도 10번도 더 가고 20번도 더 가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광야에 가면 그런 걸 깨닫게 돼요. 야, 우리가 진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원망과 불평을 매일 쏟아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분들만 아멘. 다 봤어요. 1분만. 신우 빼고 다 감사한데 신우는 요즘 고민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이 광야에서 받을 은혜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넣어서 이런 훈련을 시킬까요? 그것은 먼 미래에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오후에는 자꾸 따라 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이다. 아까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많이 통과해요. 수르 광야, 그 다음에 에담 광야, 신 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뭐 이 엄청나게 광야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낮에는 한 50도 정도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데 기온차가 한 60도 정도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죽는 게 바로 그 기온차 때문에 죽는데요. 뭐 얼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낮에는 막 몸이 달구져 있다가 밤에 갑자기 식으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죽는 거죠. 그 광야에 들어가면요 사실 영하 10도 정도에는 안 죽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낮에는 워낙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이 기온차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땅입니다. 누구도 들어가면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집어넣고 죽이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발이 부르지 않도록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말씀합니다만은 행군할 때 보면 10km 뭐 20km 행군하고 나면 그 발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물집이 나가지고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거리를 걸어다니고 그 엄청난 거리를 살았어도 발이 부르지 않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요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죽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에 광야가 딱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집어넣을 때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냥 왕으로 세워주면 좋잖아요. 그냥 축복해주면 좋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다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광야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매일 찾았는데 다윗을 찾을 수가 없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에서 뭘 보았느냐?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광야가 많이 있었지만 그 광야 속에서 뭘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신 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광야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러세요? 원망과 불평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광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 100억이 있다. 자식들이 서울대 다니고 카이스트 다니고 미국에 유학 갔다. 왜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봐요. 그 다음에요 몸이 너무 건강해요. 아픈데 하나도 없어요. 건강검진 가면요 깨끗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고 몸에 건강에 이상이 오게 하고 자식들이 애를 먹이기 시작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막 찾게 되죠. 광야를 만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무 신앙생활이 밋밋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너무 시시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넣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 안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때로는 광야에 집어넣어 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도 먹어봤죠, 메추라기도 먹어봤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났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절대로 저주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적으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광야는 저주와 죽음의 장소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는요, 축복의 땅이요, 은혜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서 아무 이상 없도록 지켜주시는 그 땅이 바로 광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나거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위에서 지금 보니까 목사님 그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벌써 주무시는 분들이 한 5분쯤 보이는데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락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시고 힘든 일을 만나거든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딱 붙잡으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내하고 같이 아까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참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의 철없던 신앙생활이 있었고 철없던 과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밀어 넣어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부르짖으면 안 되는 그런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평탄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평탄하면 교만하고 평탄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평탄하면 내 마음대로 살기 쉽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광야들이 있겠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체험하시고 여러분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나라의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광야는 연단과 훈련의 장소입니다. 2층만 한번 크게 봅시다. 광야는 연단과 훈련의 장소이다. 김종욱 집사님 합니다. 광야는 그렇죠, 연단과 훈련의 장소이다. 내가 우리 김 집사님한테 부러운 것 2가지, 키 하나, 목소리 하나. 너무너무 부럽다, 그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연단과 훈련의 장소인 것이 틀림없죠.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면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밀어넣는 한 가지 목표,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건데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사는지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광야에 집어넣어서 믿음을 연단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 일에 대한 건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동진이를 광야길에 걷게 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중에 동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동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동진이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동진이를 낮추시며 동진이를 시험하사 동진이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내 말씀이에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의 말이 아니에요. 바로 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보기를 원하느냐?
이 광야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가? 이거를 시험해보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자주 짜증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왜 자꾸 원망되고 불평되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증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는 증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미움도 사라지고, 죽는 날까지 미워하십시오. 다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숙시키기 위하여 이 광야에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 다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가장 좋은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결혼기념일 날 캐딜락 가져와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 100kg짜리를 다 끼워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그리고 전 세계 일주를 시켜주고, 그러면 그 사람 기도하겠습니까? 때로는 애먹이고 속썩이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어쩌다가 저 인간 만나 내가 이렇게 되었나이까, 그래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니한테 딱 맞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성질이 더럽습니까? 모세는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40년 세월에 얼마나 연단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나누어서 처음에 1년부터 40년까지는 I am something, 난 뭔가 있다, 나는 나는 괜찮다, I am something, 나는 뭔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41년부터 80세까지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광야를 경험하면서 I am nothing,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81년부터 120년까지는 I am everything,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숙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나는 뭔가 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I am something, 하나님 없어도 나는 뭔가 할 수 있어요. 기도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 없어도 승리할 수 있어요.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광야를 만나게 되면 I am nothing,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광야가 오는 건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어요. 한 집사님이 집에만 들어오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이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녔어요. 근데 그 집에 앵무새 하나 키웠는데 앵무새가요 하도 그 소리를 많이 들어오니까 이 남자가 들어오면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죽겠다. 앵무새가 인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앵무새가 그런 말하니까 처음에 신기했는데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 자기 모습이 그런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 집에도 앵무새를 키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다가 앵무새를 갖다 줬네요. 그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게 앵무새를 들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집에 앵무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앵무새가 들어가면서 그 앵무새를 보는 순간에 뭐라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인사해야 되니까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다.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있던 그 믿음 좋은 집사님의 그 앵무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아이고 죽겠다 하면 죽는 게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 집사님 얼마나 믿음 좋은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살아가니까 삶에 이 형통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도 이제 잠을 깨우시면서 이쪽에 있는 분이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 여기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시작. 아이고, 다들 빤히 안다, 그죠? 알기는 빤히 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작.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가 있지만 그 광야가 때로는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러시는가 생각이 들 때 있지만 역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연단과 그 훈련을 통해서 내 믿음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광야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폭신폭신한 스펀지길을 걷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가시밭길을 걷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 아프고 힘들어 눈물 날 때 나를 꼭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장소입니다.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따라서 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장소이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넘어가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15절 16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아멘. 광야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마침내 너를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8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이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은 영적인 복과 육신의 모든 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광야를 잘 통과하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에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사방에서 물이 흘러오듯이 은혜의 물이 흘러오고 사방에서 물이 흐르듯이 형통의 복이 흘러오고 사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통하여 도저히 풀이 날 것 같지 않은 땅에서 풀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땅 같아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땅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약속하신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 많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너무너무 복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 귀한 복을 받지 못하고 쪼그라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고 어떤 광야가 주어지는지 감사 찬양하며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으면서 매일매일이 성성장구하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는 것, 이것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믿음에서 떠나고 시험받고 쪼그라들고 계속해서 그렇게 상처받고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가 1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좀 어떤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의 껍데기를 한 벗어 던지고,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왜 우리가 못합니까? 80이 돼서 못합니까? 90이 돼서 못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의 어느 교회인가요? 70에 은퇴하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은퇴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로운 꿈을 기대하고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몽골로 가라. 그래서 몽골에 가서 선교사를 하시면서 자기가 쌓아왔던 그 노하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실 때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 땅에, 몽골 땅에 소망 없는 아이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거기에 학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80대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70이 넘어도 80이 돼도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바꿔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원대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도전이 되는 분은 지금부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이가 돼서 이제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내가 동네를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다 저녁에 잤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새로운 인생을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비행기 싹을 들여서 저 캄보디아로, 저 태국으로, 저 몽골로, 중국으로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거기 가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없는가? 내가 새롭게 꿈꿀 수 있는 일은 없는가? 그런 비전들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젊은 분들,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뭐 할까?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꿈을 꿔보셨나요? 선교에 대한 비전, 열방을 향한 비전. 지금은 마지막 때거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뭐하다 왔느냐 이거 듣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하다 주님 앞에 왔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려 기도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 축복의 사람은 광야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광야, 모세도 광야, 다윗도 광야, 다니엘도 광야, 예수님도 광야, 사도 바울도 광야, 진교교의 성도들도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광야를 축복으로 만들어냅니다.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라디오에서 목사님이 정말 피를 토하며 설교하는 게 도전이 됐어요.
예수 너무 쉽게 믿으려는 것이 이 한국 땅의 교회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믿는데, 너무 쉽게. 들락달락.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사는 자들은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광야를 통과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릴레이 기도를 열어놓고 은혜 받았던 것이 우리 이두현 장로님과 신촌구역이에요. 제가 기도하러 왔더니 신촌구역하고 우리 이두현 장로님이 거기서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머리 희끗희끗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곡조도 없는 찬양을 반주도 없이 그렇게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가시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저도 기도원에 가보고 집회도 많이 가보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요 그렇더라고요. 강사가 앞에 서서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막 손을 막 쫙 펼치면서 아멘 아멘 막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십자가 지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다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세계 가운데에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에게 광야가 있죠. 광야는 무슨 땅입니까?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땅이고, 광야는 연단과 훈련의 땅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땅이 광야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광야를 통과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그 광야를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육의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